우리 강단의 말씀에서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설픈 예수 그리스도, 또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하나님은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결론 내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자신과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저 세상을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죠.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저들이 가진 것도 많고요, 이룬 것도 많은데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나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또 사단이 만든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으로 6가지 상태, 불신자의 그 상태를요 벗어날 힘이 인간에게는,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 이룬 것 같지만, 지난주에 그 자살하신 그분처럼 한순간에 사단이 그 약점을 딱 건드니까 이 목숨도 진짜 한낱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지도록 만드는 걸 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롤러코스터 아시죠? 예, 놀이기구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이 출발하기 전이나 멈춰있을 때 그게 점검이 됐으면 살랐겠죠. 근데 막 쌩 달리고 있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 풀리는 걸 보고 남편이 막 그 발을 잡고 안 떨어지게 했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결국에는 추락해서 죽었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도 불신자들이 어쩌면 저런 인생 살고 있겠다, 나름대로 정말 이를 악물면서 성공하겠다고, 뭔가 성취해 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저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을 쌓고 있는 거다, 모래성 위에 자신의 삶을 쌓고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창세기 3장의 체질, 각인, 뿌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극이고 끔찍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허락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근데 9가지 재앙까지 했을 때는 바로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예, 어쩌다가 뭐 곤충들 많이 이렇게 들끓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그 피의 비밀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로 각 집안의 첫 새끼 그리고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저주를 허락하셨거든요. 거기서 이 바로 왕이 무너진 겁니다. 이 저주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연히 누구에게나 어쩌다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각인 뿌리 체질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대로 보고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결론 내려야 되냐면, 오직을 발견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오직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모를 열심히 하는 오직이면 되겠습니까? 공예배에 막 무조건 잘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오직이 있거든요.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문제, 사건, 상황, 어떤 원수도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비극이고 두려운지를 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은요, 단 한 가지의 이유를 갖습니다. 이 한 가지의 이유를 분명히 가진 사람만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유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른 이유로 살게 되거든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결론 내린 사람에게는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잘못 개념이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요,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 어려움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죠. 인내는 어떤 게 인내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쌓여도 이를 악물고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인내입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된 인내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내가 앞서서 일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사랑. 어떤 게 사랑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사랑이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나눌 수 있는 게 참된 사랑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는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말뿐이죠. 영원한 행복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요, 갱신되는 거 있죠. 내가 이랬는데 이건 이랬는데 그런 삶의 기준들이요, 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삶의 그런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 무너지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다 들여서 헌신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물론 우리 교회 우리 믿음 가진 청년들 말고 우리 세상 청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을 노리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흙수저예요. 흙수저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망이 없는 인생. 세상이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요 한 사람의 운명을 운명짓고 무너뜨리는 거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에 나온 대부분들이 다 흙수저입니다.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 100% 흙수저입니다.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없죠. 그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인내함으로 기다린 겁니다. 그때 세계를 살리는 역사 허락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오직으로 걷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걷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CVDIP 맨날 그 얘기하는데 그 여정을 걸어갈 때도요 이 오직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 오직이 아니니까요 그 여정 걷는 게 얼마나 부담되고 힘든지.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아마 허락하신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그 여정을 걷는 게 힘든 건지. 그래서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강단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안에 선명하게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생을 걸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오직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여정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는 그 전 28절에 보면 그 전에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족속이야. 나머지 족속들은 다 이방인이고 짐승이야. 이게 그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한 준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영으로 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 포경수술을 얘기합니다. 남자의 몸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곳에 표식을 새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행위로서 되어진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 됐어요. 남자들은 이 나이가 되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의미도 모르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축복하셨는지 그 언약도 놓친 채로 그냥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식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돌보셨구나. 그리스도 언약으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이 할례의 흔적이 있는 거 있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마음, 이렇게 습관적으로 마음.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물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능력,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옥죄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긴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요, 죄를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우리에게요,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사단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시고, 지옥의 법에서 천국의 법으로 옮기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방황하고 헤매고 흑암혼돈 공허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악과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될 뿐 아니라 현장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했던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누리지 않으면요, 사실 껍데기로 우리는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근데 사단한테 쥐어 터지고 맨날 속고 뺏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 온전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 됐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제는 현장에 남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그 현장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잘 됐고 내가 뭔가 성취했고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걸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할례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거,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사단도 또 세상도 감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거든요. 그 어떤 미국의 래퍼가 자기 재산을 SNS에다가 막 공개했어요. 나 이렇게 차도 좋은 거 있고 집도 좋고 수영장도 있고 막 이걸 찍어서 올렸는데 그 중에 그 자기 주소가 걸려있는 팻말이 같이 찍힌 거예요. 그거를 5명의 강도가 보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강도짓을 하다가 결국엔 연행되거든요. 본인이 자랑한 그것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강도들에게 강도짓을 당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앞세우고 내 유익을 앞세우면요, 그게 통로가 되어서요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요,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직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왜 오직 언약의 여정이냐? 우리의 여정들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여정으로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는 여정이 아니라 내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삼천포로 빠져 있는지, 얼마나 삐뚤빼뚤,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허락하신 게 아닐 텐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이렇게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습니다마는 우리의 여정이 오직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직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나 필요할 때 찾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요, 나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25시의 응답,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서 그 흥분된 마음으로 증인되어야겠다, 작심삼일 되는 그런 증인 말고 평생을 드리고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언약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내 삶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많은 24시간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될 뿐 아니라 25시의 응답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오직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과 세상의 그런 계산기로는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옆에 언약 가지고 오직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그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 있죠. 오직 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취와 또 어떤 직업, 어떤 그런 좋은 일들,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겁니다. 아직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다. 요셉이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된 꿈, 잘못된 비전 바라보고 목표 삼아서 살아갈 때 많거든요. 오직 언약 안에서 다시 재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절대 목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실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잘됨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응답은 참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라고, 내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참 응답인 거 있죠. 오직 실천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규모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 방을 청소한다, 뭐 새롭게 어떤 취미를 시작한다, 건설적인 어떤 삶을 다시 시작한다 할 때요, 세계 복음화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TV 프로그램 보다가 살 빼야겠다, 갑자기 이렇게 그런 여정이 아니라 살을 빼더라도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운동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필요하다면 정말 멋진 몸과 멋진 모습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간단한 기도인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기도인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 있죠. 그 다이어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이를 악물고 해도 안 되던 다이어트, 우리 삶 속에요, 오직 되지 않은 채로 도전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적인 요요 현상이 계속 오는 거 있죠. 잘 하다가도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건 참 좋습니다. 더 오직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잔데 나부터 지금 그리스도 되야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오직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언약의 여정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요,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 우리의 여정을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꼬불꼬불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올곧은 지름길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여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 여정을 걷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든 길로, 그 여정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린이집 부모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비전 어린이집이죠. 3층 서밋홀에서 모였는데 제가 예비 부모로 이제 참관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듣는데 진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를 막 이를 악물고 이렇게 버텼어요. 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차량 운행도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후대에게 이 여정 걷게 하려고. 이상한 어린이집 가가지고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 걸으라고. 이걸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나도 내후년에 저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직 언약의 여정을 두고 도전하는 그 모든 시간은요, 너무나도 값집니다. 근데 이 여정은요,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단어로 하면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이죠. 운동.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굉장히 활발하게,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찬양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한테 아마 격려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멍청하게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사자가 표효하는 것, 사자가 울부짖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완벽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에워싸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운동이 되는 겁니다. 모든 현장을 살리고 회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득한 우리 현장을 보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는다고 온갖 사람들이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얘기하지만 누구도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자도요, 참된 행복은 이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어떤 행복과 축복과 뭔가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달려가는 거 있죠. 근데 여전히 길을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갈 방법도 모르는 거 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요, 이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헤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오직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곳을 오직 언약의 여정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정확한 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특별히 제가 이게 렘넌트들 사역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안에 상처, 남아있는 인생의 상처가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정말 사과를 했다니까요. 저는 그래, 믿음 가지고 이제 좀 도전하자, 막 이런 얘기를 쉽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듣고 나니까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친구에게 답이 될 만한 게 없다, 결론 내릴 정도로 완벽하게 사단이 상처를 가지고 한 인생을 완전히 들쑤셔 놓은 걸 보았어요.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미션을 줄 때도 함부로 미션 주면 안 되겠다. 정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요, 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치유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간 축복의 하루가 되면 됩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공예배도 함께 모여서 하는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흩어져서 개개인이 각자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예배와 기도,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운동 속으로 인도하는 거 있죠.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더 세밀하게 역사하사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응답은요,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요셉이 이 믿음을 가지고 노예 현장으로, 또 감옥 현장으로, 총리가 된 그 현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본 것은 요셉이 대단하다, 요셉이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여정들이 결국엔 작품으로 남아서, 이 운동이 작품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증거 자료로 후대를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죠.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동안의 흉년이요, 애굽에만 임한 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요셉이 나눠주는 쌀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그가 가진 믿음이요, 생명운동, 그리고 선교운동, 다른 나라를 살리는 선교운동에 쓰임받았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대 메이슨 운동에 생을 바친 거죠. 그리고 그 메이슨 운동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자기 후대 솔로몬에게 남겼습니다. 후대 운동에 올인한 겁니다. 사무엘, 우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장과 또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진 그 시대 속에요, 사무엘이 가진 그 믿음은요,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되었고, 미스바 운동으로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회복 운동에 쓰임 받았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요.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 4명의 왕이 가진 영적 문제를 그 바로 옆에서 돕고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엘리트를 살리는 엘리트 운동. 그리고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 힘을, 총리라는 힘을 가지고 조용히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속국으로 바벨론에 포로 속국되어 있을 때 귀환 운동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는 운동을 할 때 적지 않게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과 로마서 16장,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붙잡은 그 믿음이요, 그 시대에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방인을 살리는 선교운동,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살리는 후대운동,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제자운동, 교회운동,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요, 그들의 믿음이 그냥 그 믿음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장의 응답으로 보이사 후대에 두고두고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작품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런 응답의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축복받은 자가 맞는지 언약 안에서 확인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제는 오직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겠습니다. 어설픈 여정, 흔들리는 여정, 빼앗기는 여정 말고 되찾고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라는 아주 작은 도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을 발견하고 또 오직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 모든 여정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를 부모님들이 잘 인정을 못하세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분명한 건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그것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받을 수 없거든요. 그걸 쉬쉬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하기보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믿음보다 앞선 나의 잘못된 예틀, 각인뿌리 체제,
우리 안에 불신앙, 인본주의, 이건요 누가 말해주기가 참 그래요. 언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언약의 여정에 발목을 잡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될 때요, 비로소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인정이라는 말, 그래 하나님 은혜지, 이게 인정입니까? 그 인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삭이 했던 인정.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를 데려가서 산에서 둘만 남았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반으로 쪼개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때 이 이삭은요 청소년이었거든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아버지께 울부짖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결박시킨 겁니다. 자기의 몸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이게 진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건 그렇고 이건 저렇다, 이건 내가 할 수 없고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간들, 이 응답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전성기를 허락하실 것인데, 모세의 인생만 봐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시간이 누가 봐도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실제 그 삶을 쓰셨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그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전성기인 거 있죠. 우리 어른들이 잘 말하는 게 내가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은요 사실 진짜 전성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전성기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시간이 참된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무쪼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 그 오직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